오늘 주시는 요한일서 5장 16절에 귀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자기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목사님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전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 전했으면 무슨 쟁의가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누구나 다 성경을 100% 온전하게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목사님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전하기를 원하는데도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전하는데도 그것이 거짓말하게 되는 내용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들고 어렵지요. 피곤하지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슬픈 것도 없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매일같이 내 마음속에서 생명이 솟아나게 되면서 향수라가 있는 여러분들 향수를 많은 사람들이 뿌리고 다니게 되는데 몸속에서 생명수의 냄새가 납니다. 생명 과일을 먹으면 우리의 몸속에서 배출되는 내용이 향내가 나는데 생명의 냄새가 나요. 그게 무슨 말의 뜻이냐? 그런 것도 성경에 있습니까? 그러면 예,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이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더라? 생명의 냄새가 나더라. 그게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에 가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지치고 지친 몸에서 주님 앞에 나오려니 힘들고 어려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피곤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가서는 피곤한 것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피곤한 것이 전혀 없어요.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다고 합니다. 만국을 소송한다. 힘을 계속 돋궈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힘을 주신다고 하셔요. 그게 뭐냐? 영원한 예루살렘 세계에 가게 되게 되면 생명나무 과일이 있고 생명나무 과일에서 잎사귀가 있습니다. 그 잎사귀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냄새가 사람에게 부활된 몸, 변화가 된 몸에 힘을 돋궈줘가지고 피곤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세계를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내용의 뜻은 뭐냐면은 제목이 뭐냐면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일, 교회를 불태운 일, 남의 것을 도적질한 일, 남의 그 가정을 파탄시킨 일,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죄도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면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 다시 말하면은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데 그게 개역개정으로는 모독하는 죄로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짓게 되는 내용 가운데에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이제 우리들에게는 죄를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을 보고 말하기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런 내용이 뜻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했으면 그를 위해서 죄를 용서를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도 그 회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을 놓고 아무아무개 집사, 아무아무개 권사, 아무아무개 장로님 누구누구 아무리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도요, 그 죄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가, 그 내용을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수십 명씩 죽어도, 수천 명을 죽여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은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불태우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강압하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매를 때리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 죄를 다 용서를 받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가 뭐냐? 성령을 거역한 죄다. 이 내용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바르게 바르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성령 해방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논하시는 설교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성경에 어떻게 부합되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 보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 해방죄는 지면 안 됩니다. 성령 해방죄를 지면은 다시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국에는 전혀 갈 수가 없고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죄는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세계에서도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은 어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했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뭐 어떤다고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지금 31절에 보면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나오는데, 모독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회방하는 말. 그전에는 우리가 성경에, 개혁 성경에 보면은 성령 회방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모독으로 바꿨더라고요. 모독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신성한 것을 욕되게 한다. 신성한 것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보고 말할 때 모독이라고 말하고요. 무례한 말로 죄를 지는 것, 무례한 말로도 죄를 지는 것을 보고 모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모독한 그 모든 내용들과 성령을 거역하는 거나 회방하는 거나
뜻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모독한다는 단어의 뜻을 풀이하고 회방하는 뜻을 풀이하고 거역하는 뜻을 뜻을 풀이하다 보면 이 성령에 대한 회방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로 갈기갈기 찢어 놓는 내용들이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성령을 회방한다, 모독한다, 거역한다 하는 말은 동일한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 12장의 31절에 다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되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2절에 자세히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그랬어요. 인자를 누구 보고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는 동안에 베드로 보고 하는 소리가, 너도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너는 그의 당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옆에 사람이 얘기한, 나는 그렇지 않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와 함께 같은 당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난 맹세하면서 나는 그런 당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어요. 근데 이건 왜 성령 회방죄가 아닌가요? 성령 거스른 죄가 아닌가요? 이 내용을 분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나 늘 하나님에게 진리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다시피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 군세자들에게 지금 넘겨져서 끌려가게 될 때 나를, 베드로 보고 하는 소리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3번 부인했어요. 그럼 이게 만일에 성령 회방죄라면 베드로는 지금 다시는 사역을 못하죠. 그렇죠? 사도로서. 그런데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인간의 말로,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그 당시에는 성령의 신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그렇다면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9장에서부터요, 69절부터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부터요 75절까지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도다,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곧하게 울더라.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만일에 성령 회방죄가 됐더라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용된 마태복음 12장에 대한 내용 가운데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그 내용의 말은 사심을 얻고 말로 인자를 성령으로 거역하게 되면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이 없다. 이 내용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근데 왜 사도들이라고 하는 12사도들과 120門徒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그 중에는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저주까지 했는데도 성령 회방죄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 내용은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신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던 상태, 하나님의 신이 나한테 함께 있지 않았을 상태 속에서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 그렇게 인자를 거역한 죄는 결과적으로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은 38절에 3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에게도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어도 그것은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 인자를 어떻게 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한 말이 되는 거야.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성령을 거역한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쉽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받고 난 후에 그리고 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귀하신 권능의 능력도 맛보고 내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내용의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 성령을 모독한다든가 회방한다든가 거역한다든가 하면은 그 죄는 다시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했던 여러 가지 종류의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어떻게 돼요? 육적인 사람의 몸으로 범죄한 거야. 그러면 성령 회방죄는 어떤 사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성령 회방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성령을 거스리는 거역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죄를 질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죄를 질 수 있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 간단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죄를 졌어도 결과적으로 성령 회방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성경을 보시고 거기에 따르는 내가 증거를 갖다가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회방죄를 지면 안 되는 것만 아니라 그 죄를 지게 되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내용이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에 결국은 마음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 내용의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회방죄를 질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시겠어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사는 뭐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행하고 했던 모든 걸 말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럼 우리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죠.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성령 회방자. 이게 성령 회방자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자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그 단어만 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한글 단어를 생각해는 회방하면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사역하는데 예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한다든가 이런 내용 가운데 이제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가운데 머리를 탁 치고 축사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난 후에 병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저거 짜고 치는 거다. 짜고선 쇼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생각하기에 회방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만일에 성령의 역사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성령을 회방하는 뜻이 되잖아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성령 회방죄가 될까요? 누가 뭐라고 예언하는데 그저건 틀려서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예언하는 걸 말하게 되면 그것도 성령 회방죄 맞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성령 회방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성령 회방죄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실수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전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만 그 내용에 타격을 받아 당신 성령 회방죄요. 당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얘기 안 해도 알아듣거든요. 그 정도 되면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는 결과적으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죄를 사하심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슴에 콱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근심을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가슴속에 다 꽂혀 있다 보니까 회개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성령 회방죄를 졌는가? 내가 진짜 성령 회방죄를 했단 말인가? 그것 때문에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되시군요. 알고 보니까요. 그것은 성령 회방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면 만일에 그거 뭐 예언도 하고 하는 저 틀려 저 거짓말 많아 이런 식으로 회방했다고 하면은 그 내용이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 그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의 이제 4장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받아놓고도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29절을 보세요. 29절. 무릇 도른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서는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면서 만일에 도른 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지는 일을 하게 되게 되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돼요. 예언하는 사람인데 예언하는 거 저 틀렸어. 너 그거 믿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옆에서 속삭대면 결과적으로 그건 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있으나 성령 회방죄는 된다 안 된다? 성령 회방죄는 안 된다. 제가 이런 내용 가운데 몇 사람을 체험한 사람이 있는데 인천에는 무한 전도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자신이 성령 회방죄를 졌다고 하는 부흥 강사에 대한 말 속에서 자기가 거기 가슴에 맺혀가지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도 회개가 잘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한번 다 꽂혀버리니까 의식이 다 꽂혀가지고요.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러면 지옥 가야 된다는 말인가. 그게 가슴에 꽉 맺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내용의 자체를 제가 설교한 내용이 테이프로 나가가지고 어디 증거가 된 바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테이프를 접하게 된 그 전사님이 그 테이프를 듣고 난 후에 자기가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깨달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성령을 다시 받게 되는 체험을 하니까 안 목사님 설교가 맞아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살린 거야 죽인 거야. 살리는 거야. 만일 넌 당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거역하게 되면 성령 회방죄야. 그건 사람 죽이는 거야 살리는 거야. 죽이는 거야.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분별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저희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아무 영문도 없이 감사하다고 하니까요. 자초지정을 얘기하시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부흥 강사님한테 이제 성령이 거역하는 내용, 그래 이제 성령 사역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령 회방죄를 졌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면 나도 성경을 조금 알다시피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죄를 사하심 받지 못한다고 하면 나 지옥 간다는 소리인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몇 년을 동안 그거 알았는데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회방죄 진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령 회방죄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테이프를 듣고 내가 깨달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야. 목사님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한 생명을 죽어가는 걸 살린 거 안 살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또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잘못되게 오해하게 되게 되면 사람을 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이라고 하는 내용은 고의로 하는 뜻입니다.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죄로 말미암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서 2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게 되게 되면 그 속지 않은 제사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이게 뭘까요? 예?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천하인간에게는 구원받을 그런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만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하니까는 이거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하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자신이 알고도 성경을 알고도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그 내용이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무슨 죄가 되느냐?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게 맞죠. 무서운 내용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3대째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인데 어디에 빠졌느냐면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근데 신천지에 빠졌는데 이 젊은 처녀니까는 이제 머리가 이제 팽팽 돌아갈 때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는 거기서 받아들이는, 거기서 증가하는 내용들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올무를 놓기를 어떻게 올무를 안 하면은 하나님에게 하신 진리를 네가 배반하고 등지게 되게 되면은 진리를 배반하고 등지게 되면은 당신은 성령 해방자가 되니까 오도가도 못해 하는 식으로 탁 울고 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처녀가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 미혹당해가지고 거기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 교육을 받고 오게 되게 되면은 집안에 들어와서 자기 가족들하고도 상대도 안 하는 자기 방에만 들어가고 문 콕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온 집안이 그저 어떻게 돼요? 싸늘한 거예요.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동생을 막 때리면서도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해도요.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꼭 시간만 되면 가서 몰래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오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여러 이제 아는 목사님들을 동원해가지고서는 그 아이에게 설득을 시키려고 했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그 처녀의 어머님이 신학교를 다녔는데 나이가 이제 들어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같은 신학교에 다니는 남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분도 뭔가 기도를 하고 또 여자분들도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경남에 이제 부산에 보면은 감림산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성령 해방죄에 대한 내용을 내가 얘기한 것이 없거든요. 그거는 거기에서는 다른 것만 성결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 그때 당시엔 전도사님이었는데 신학교를 같이 다니는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신학생이고 남자도 같은 신학생인데 그 남자가 되는 그 신학생이 감림산의 기도원에 와서 제가 집회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성경을 좀 아는 것만큼 아무리 그 딸에게 설득을 해도 안 돼요. 다른 목사님들 아는 분을 모셔다가 놓고 좀 설득을 시켜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남자 되는 전도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설교 때만 그냥 집회 때 참석만 해놓고 알지도 못하고 인사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라고 응답이 오느냐면 대전에 있는 이면 목사님에게 데려가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후에 대전에 있는 이면 목사님에게 데려가라고 거기에 전화번호를 알게 돼가지고 알아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는데 앞서 설명한 내용처럼 이제 한 집안의 3대째 예수님의 집안인데 딸이 신천지 미혹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빠져나올래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머리가 대학교를 졸업한 애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이면 목사님에게 데려가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목사님한테 찾아뵙고자 하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 생명을 살리지 않는데 그걸 허락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 전도사님, 그리고 어머니 되시는 분, 그 다음에 아버지 되시는 분, 딸하고 넷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대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저도 좀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결국은 자초지종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신천지에 빠졌다고 하는 것만 그거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 빠졌다고 하는 처녀를 지금 우리 군사님 완전히 그 자리에 요 위치에 있고 나는 단상에 서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전도사님에게 양쪽에 앉아 있는데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시작했죠. 시작하고 난 후에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 내용 가운데 뭐가 나오느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그 내용의 말이 나오는 거야. 아, 여기에 걸렸구나 하는 걸 내가 탁 알아차린 거죠. 아, 그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신천지라고 하는 계통은 자기네들이 전하는 건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당신은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야.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성경을 갖다 들이대주고 가르쳐줬어요. 네가 그러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부인한 거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부인한 거냐 하는 내용을 구분을 딱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건 됐다. 저기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서 거짓된 영과 지금 싸우고 이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머리다 얹고 기도해 줘도 되겠냐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머리다 대고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까 막 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님들이 양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결국 2대째 믿는 부모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3대째 믿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시금 회생하게 되는 거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가 제발로 신천지에서 빠져나갔고 가정의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 내가 부산에 막 세미나하러 다니지 목사님 부산에 오시면 꼭 연락하세요. 우리가 꼭 대접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대접해도 마땅하죠. 그렇죠. 가가지고 진소성찬에 대한 대접을 받고 그때 부산에 가서 집회하는 동안에 호텔에서 잠을 잤어요. 모처럼 그분이 이제 배려해줘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마찬가지로 성경을 잘못 알고 인식하다 보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녀 죽이는 거에 살렸어요. 죽이는 일을 했지요. 누가요? 신천지에서요. 이런 내용의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내용을 잘 분별을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 해방죄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러면 성경이 진리잖아요. 그러면 당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처녀에게 말하기를 당신 그럼 예수를 부인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다 알잖아요. 진리를 참되게 진리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깨우쳐면 받았다 할지라도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진리는 예수잖아요. 내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늘 내가 말씀드린 내용처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 뭐라 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풀어서 해석해 준 내용 자체가 그게 천국 열쇠를 받는 내용이에요. 천국 받는 열쇠를 여러분들 다 쥐어줬어요 내가요. 근데 그 처녀가 기도하는데 예언을 해요. 그 처녀가 신천지에 빠졌는데 예언을 해요. 부산에 내려가고 집회를 하게 되는데 나를 자기 이제 소개해줬다고 하는 남자 전도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전도사가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 지금 처녀 신천지에 빠졌던 그 처녀가 예언하게 되는데 목사님 보고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은 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 임현 목사님은 다윗의 열쇠를 받았대요. 다윗의 열쇠를 받았대요.
그걸 예언하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신천지에 빠져갖고 꽉 올가미에 기르는 사람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하고도 대화도 못하고 안 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버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 부인할 수 있어요? 그걸 올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예수 부인할 수 있느냐고요. 만일에 시험이 들어서 환경의 여건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이제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 사람이 부인할까요? 평생 동안 살아가는데도 예수 부인 안 합니다. 그걸 잘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 해방죄가 뭔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빛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에 귀하신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누굴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게 되는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성령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된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다른 게 성령 해방죄가 아니고 성령 사역하는데 그 예언하는 거 틀렸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거 저거 가짜요. 이렇게 방해한다고 해서 그 성령 해방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뭔가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문 속에서도 말씀하신 본문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6절 할 차례 맞나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그래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17장이 나오는데 보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게 되게 되면은 우상을 섬기고 제사 지내는 걸 보거든 두 사람 이상씩 증인이 있거든 그 증인을 통해서 그 다음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신명기 17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와요. 그 내용을 보고 말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게 하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고 하는 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거역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예수를 통해야만이 모든 죄를 용서받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죄를 용서를 받고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받았어. 그리고 예언도 하게 되고 방언도 받았어. 예언은 못하더라도 방언은 받았어. 그러면 성령이 참여한 바가 돼 안 돼? 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성령 거역죄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거역한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근본이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알지도 못한 채 함부로 갖다가 너 당신 성령 해방죄 져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는 은혜를 받고 참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방언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내가 은혜도 메말르고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이 방언도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내 마음속에 공감이 생기면서 내가 이거 성령 해방죄 진 걸 아니까 또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의 뜻을 알게 되게 되면 성령 해방죄가 뭔지를 올바르게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참되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뭔가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는 부인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성령 해방죄는 지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내용이 이것을 잘 알았더라면, 이 성령 회방죄를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더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가 성경을 잘못되게 왜곡하게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 천사가 타락된 것이 마귀 사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천사라고 하는 천사는 영인가요, 육인가요? 영이죠. 누가 만든 영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영이죠. 그러면 그 영은 누구를 따라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따라서 움직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걸 거역하면 무슨 죄가 돼? 그게 성령 회방죄요. 이것만 깨달았더라면 사단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갖다가 잘 알 수 있었을 때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뭐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라고도 돼 있어요. 부리는 영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개역 성경에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개역정의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모든 천사들은 그럼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신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거역하고 지멋대로 천사가 움직이면 결과적으로 무슨 죄를 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이것을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거를 알았더라면 우리 교계가 왜 천사가 다락댕이 마귀라고 왜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요.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움직인다고 돼 있어요. 시편 103편을 보시겠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러면은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는 모든 천군이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뜻을 행하는 거죠. 그럼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내용이 22절이 나와요.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이라고 하는 건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당신의 영이라고 말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럼 천사는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넌 이렇게 가서 저기 가서 무슨 일을 해라. 저기 가서 무슨 일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다. 그러면 이 돼요? 그러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았더라면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야 뭐 어쩌고 알고 그거 듣고 넌 할 일 없어. 그 바벨론 왕이야. 에스겔 28장 14절 이하도 마찬가지야. 두루 왕이야 그것도. 어떻게 천사가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데 성령 해방죄를 지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천사들이 범죄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정에 갇히는 거예요. 유다서를 보시겠어요?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럼 자기 처소를 하나님 너는 여기 가서 저 사람 섬기고 있어. 아마 권사님 지금 좌우에서 잘 이렇게 지키고 서 있어. 근데 딴짓하고 있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를 떠난 거죠. 그럼 누구를 거역한 거야? 하나님을 거역한 거야. 하나님의 신은 뭔데? 성령이요. 그럼 성령을 거역한 죄는 어떻게 되는 건데? 그게 또 자기의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범죄하자마자 바로 갇힌 거야. 근데 지금 공중문세를 떠돌아다니는 사단 마귀가 뭐 타락한 전자라고? 아이고, 이거 성경이 잘못돼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내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자가 많다 하는 말을, 나도 거짓말할 수 있지만은 거짓말이 성경을 잘못 전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보시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범죄한 천사는 바로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던져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어 꼼짝 못하게 해. 근데 공중권세를 자꾸 떠돌아다니는 기계 타락한 천사라고.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 루시퍼 루시엘이라고. 그게 성령 해방죄를 지금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에게 하신 성령의 영을 받게 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들 사역을 했어요. 아무리 속상해도 예수 부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하게 되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낱낱이 다 성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왜곡되게 말하게 되면 도리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얘기하신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내용의 말씀을 조목조목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증거하셔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